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현장,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현재 속에서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리더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속에서의 어떤 그 본보기, 시금석이 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뛰어난 인재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진리를 굳게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의 올바른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리더자, 지도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도력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일 수 없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세력의 지도력, 즉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뀌는 과정,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삶의 본보기와 지도력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왜, 어떤 방법으로 바꿔버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리더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이, 즉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증거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세우는 것은 거룩한 말씀의 현존과 가능성 있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죠. 꼭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고, 그 말씀을 현존함 속에서 주어지는 비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상이라고 합시다. 비전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덤불의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요. 그 부르심, 그걸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비전을 그에게 준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그 말씀에 주어져서 그 비전이 도무지 이게 모세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의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동력, 삶의 동력을 주기 위한 말씀과 비전을 따라갔던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고 그에게 비전을 주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터전도 뭔지 몰라요. 밑도 끝도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그는 먼 길을 떠나갑니다. 어떤 지역적인 비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가는 것이 말씀과 비전이 함께 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더 나은 생명력을 주기 위한 말씀과 비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비전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땅에 심판을 할 때도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중요시 봐야 돼요. 심판하고 벌을 주고 또다시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남쪽 유다 땅에서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어요. 그럼 뽕나무를 기른다라면 뭐한 사람일까요? 누에를 치는 사람이겠죠. 그 뽕만 길러서 뭐 하겠어요? 뽕을 길러가지고 그걸 따서 누에를 쳐야죠. 그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남쪽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에게 준 북쪽 이스라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 주어진 비전이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비전을 보고 하는데 그 비전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비전을 그대로 나가서 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색다른 계획이죠.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 죽어간다.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은 되게 잘 살았어요. 어디만? 사마리아 왕국만. 그 전보다 훨씬 부유했어요. 그런데 배고파 죽은 사람은 훨씬 많아졌어요. 왜요? 말씀이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배부른 자는 떵떵거리고 배만 부르고 굶어 죽은 자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함께 먹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있지만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갈인 거죠. 결국 그들은 그 배부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현존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은 걸 아시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는데 그 절대 빈곤 같은 속에서 그 김일성이 그 위에 있는 그 간부들은 굶어 죽어 갑니까? 그들은 뭐 배고파서 허기져 가지고 뭐 얼굴이 누리 뜨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어린아이가 평균 2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어 가는데
정말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 가냐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보고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생명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그런 뜻이죠. 말씀은 많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희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다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들려주는 말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말씀은 늘 불편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왜 내게 뭔 일이냐고, 밑도 끝도 없이 막 안수나 하고 축복이나 하고, 뭐 갑절의 축복이요, 뭐 잘 때요, 뭐 안 될 일이 없어요, 내 배를 채울 것이요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 얻는 것처럼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는 말은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왜 교회의 강단이 세상으로부터 각종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니 어찌 말씀이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왜 강단에 말씀이 없냐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고 배부르면 되게 하고 믿는 자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얼마나 말씀이 많이 들려오고 있냐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을 전략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건 자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우상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와 신앙인은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 영성의 신앙과 삶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은 세상보다 우월하고 올라가고 1등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관계의 회복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 돌봐 주어라, 서로 아껴 주어라, 서로 격려해 주어라, 서로 위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당한 희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세우고 이웃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에,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지도자를 바꿔버립니다. 왜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면서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도력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엘리의 제사장적인 직능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한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다스리는 존재였다고요. 리더자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 하나 드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막 번제 드리는 것으로만 전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녀석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전부라고 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것 가만 보니까 야 이게 맛있는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 툭 잘라가지고 딱 내놓고 나머지 갖다 태우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됐죠? 이 정도면 하나님 될 거라. 됐다. 너 죄 용서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볶아가 자기가 먹어.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습니까? 그냥 술도 함께 마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수정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정 두는 여인들을 보고 있다가 술이 얼큰이 채 고기도 먹고 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 가가지고 그 여자와 원하지 않는 엉뚱한 육체적인 죄를 또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멍한 상태에서 제사 드리자, 자 번제 드리자 불을 태워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지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제사적인 형식으로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재물을 탐해서 그것들을 좀 함께 떼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 직권남용을 하죠. 그 힘을 가지고 제사를 온 이쁜 여인들을 가만두지 않은 이런 못된 모습. 엘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인 엘리는 이들이 더 이상 방자하게 처자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가문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가 그 아들의 지은 죄를 보고도 금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식의 비행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기서 금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고 하는 건데 이 카라는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못하게 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아버지의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만 봐주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제사장들의 지도력,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의 본보기예요. 본보기를 바꿔버리는데 다른 제사장 가문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선지자로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제사장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본보기인데 확 바꾸는데 다른 제사장을 들어오자 확 바꾸는데 선지자로 바꿔버려요.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이 둘은요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같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주어 있지만 선지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같습니다. 같은 의미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현재적인 사회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자의 모습은 현재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변혁하려고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제사장들은 뭉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인 거죠. 예언자적인 말씀은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그 따라 순종한 것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똑같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 사들은요, 독재 정권이 들어오든 뭐 폭력적인 왕이 들어오든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누가 들어와도 상관하잖아요. 그냥 그것을 잘 유지하고 뭐 가만히 있어라 잘 살지 않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도둑놈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제사장 그룹이에요. 엘리가 그런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리더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후손들이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은 의미죠. 그 지위와 존중이 높을수록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엘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말씀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은 있었지만 희귀해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듣느라고 잠겨있고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희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웅웅거리지 그의 삶이 그 말씀대로 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니 무슨 말씀을 해도 듣겠습니까? 말씀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옵니다. 백성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줄 때에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아직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2번 부릅니다. 3번 부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누가 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사무엘도.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온 신경을 써서 성전에 자고 있는데 말씀 들으니까 깬 거예요. 부르신 음성에 번쩍 들은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처럼 뭐 제사장적인 직무를 통해서 뭘 잘 먹어볼까, 뭐 어떻게 뭘 더 채워볼까, 어떤 죽음이, 이런 고민, 이런 것에 귀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분별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귀가 어두워서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잠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엘리의 음성을 엘리가 이제 혹시 또 들려오거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해라 음성을 듣고 4번째 부를 때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3번까지 부르신 음성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때까지 아직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또다시 또 묻고 또 묻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희귀한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겠나이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바꿔주겠다. 저 엘리 제사장들을 없애버리고 선지자인 너를 세우겠다. 왜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힘, 정치와 경제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교회와 신앙인이 바로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애언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지도력을 교체하실 겁니다. 리더자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두렵다면 지금 당장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의 본보기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발걸음은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옳았음이 증명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다 축복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발걸음은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길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소리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고 있음을 들을 때에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누가 인정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연절의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인도하는 본보기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자인지 바꾸음을 당해야 될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